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 구원은 사명입니다. 가족 구원은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착각 속에 산다고 합니다. 모든 아기들은 이런 착각을 한답니다. 울면 다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들의 착각은 자기 애는 머리가 참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그런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착각을 한답니다. 자기가 나중에 다 서울대 갈 수 있을 줄 안다는 거예요. 못하면 연고대라도 갈 줄 안다. 그런 착각을 한답니다. 고3들도 착각합니다. 대학 가면 공부 안 하는 줄 안다. 대학 가면 공부 안 하는 줄 안다. 재수생도 착각합니다. 이번 수능은 잘 볼 줄 안다. 대학생들도 착각합니다. 자기가 철들 줄 안다. 남자의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어떤 착각을 할까요?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 저도 가끔 하고 살았습니다. 소시적에. 여자들의 착각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자기 따라오면 관심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대. 가는 길이 우연히 같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시어머니의 착각도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살이 찌면 부은 거고 사위가 살이 찌면 딸이 잘한 거다. 그런 착각이 있다. 착각 시리즈. 근데 성도들에게도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무슨 착각이 있을까요? 자기 가족은 다 구원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다 구원받을 줄 안다. 오늘 본문의 롯이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았던 인물입니다.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천사들이 롯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죠.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이 지금 소돔성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니까 지금 당장 소돔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그래서 결국 자기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나왔는데 이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버려두고 도망쳐야 될 롯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또 롯의 마음에 그나마 두 딸은 구원했겠구나 했더니 이번에는 이 딸들이 또 회개망측한 일을 해요.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뒤에 가보면 나와요. 이 후손을 잇자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엄청 먹입니다. 먹이고 나서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두 딸들도 그냥 다 소돔 사람화된 겁니다. 그 세상화된 거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여러분, 소돔이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할 때에 롯이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근데 롯이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감격이 그에게 있었겠는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비참했을 것입니다. 혼자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사이들 유황불에 멸망당했고 아내 소금기둥 됐고 두 딸들 참 이 소돔 사람처럼 그런 짓을 행하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족 구원에 실패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못했고 사업에 실패했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돈 많이 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에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몸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편안하게 잠이 오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점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점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롯의 가정과 같은 가정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을 것이다.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롯과 똑같은 가정. 그때가 돼서 막 울며 땅을 치고 통곡해도 그때는 너무 늦는 건데. 근데 그럴 가정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환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미혹하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과연 안심해도 되겠는가? 여러분의 자녀들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안심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괜찮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축복보다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롯이 소돔에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본래는 세 천사였습니다. 세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먼저 방문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세 천사가 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냐면 사실상 목적지는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고 롯의 집이었어요. 예. 그게 목적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을 먼저 방문하고 나서 이제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롯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세 천사 가운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빠지고 두 천사만 소돔성을 찾아오는데 이 롯이 그들을 보자마자 곧장 내려와서 그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요. 모시고 마치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융숭하게 또 이 천사들을 대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물 것을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천사들을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접하였다라는 것은 정말 타락한 소돔성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돼요. 천사를 그렇게 모셨다는 것이. 근데 롯은 자기 자신은 그렇게 의로웠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소돔에 들어와서 10수년을 사는 동안 그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뭐 사위는 고사하고 아내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딸들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롯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롯이 소돔에 들어온 목적도 축복이었어요. 돈 많이 벌려고 들어온 겁니다. 돈 많이 벌려고. 왜냐하면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한 건 아니죠. 어느 땅에 살 것인가.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선택할 땅을 먼저 선택을 해라.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기 가서 양을 치고 목축을 하고 살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 싶어서 거기로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타락한 땅인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오직 축복을 위해서 그 땅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살면서도 그냥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축복하며 살았지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하면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은 그냥 교회 잘 출석하고 하나님 믿고 그냥 복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처지가 롯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롯이 천사들을 자기 집에 머물라고 강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 밤에 그 롯의 집을 에워싸가지고 그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막 행패를 부려요. 그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롯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생떼 같은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니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안 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롯도 소돔 사람들 닮아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명 없이 사는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의 가치관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급속도로 변화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변화되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야, 정말 큰일이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걱정이 되세요? 아니면 내 삶이 너무 바빠 죽겠는데 세상 변화 내가 뭐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무관심한 건 아닌지요. 좀 됐지만 유럽에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태어나는 아기 가운데 3분의 2가요. 미혼모로부터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부모 사이에서 곱게 태어나서 사랑을 받으면서 결혼식 날까지 무사히 클 수 있는 아이가 전체 인구 가운데 8%밖에 안 된대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동성애들의 축제가 열리는 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동성애 자체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년 전 프랑스 관광 당국에서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답니다. 동성애 천국 프랑스로 오십시오. 그런 관광 홍보책자까지 냈대요. 심지어 뭐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 동성애자들도 목산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난리도 아니래요. 우리나라도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저지른 음란하고 방탕한 죄악에 대하여 만약에 그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이런 뭐 세상이 방탕하고 음란에 빠져들어가고 동성애에 빠져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어떡해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에, 이런 죄악된 세상에 서서히 우리도 적응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보고도, 이 죄를 듣고도 내 심령이요 마비가 되어가지고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적응되는 것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회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보고 이건 나랑 상관없는 문제하고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죄악을 들으면,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회개가 사라져버리면 끝이에요. 끝. 그냥.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롯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땅의 가치관에 적응되고 죄악에 적응되고 가치관이 막 혼동되어 가지고 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하셔야 돼요. 제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이 땅에서 인간이 범하는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는데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정말 죄에 대한 살벌한 경고의 말씀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지옥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도 무관심해지고 무덤덤하다 보면 여러분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 나랑은 상관없지 뭐.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죄가 나에게 한 가지 두 가지만 있다 할지라도 아이 뭐 한 20가지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쯤이야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죄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단 한 가지의 죄가 내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한 번, 두 번 용납해버리면 그 죄가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해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고 교회 다니는데 살기는 죄의 종으로 산다니까요. 그 이율 배반적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거죠. 이거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정도쯤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는 죄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약속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온 세상 족속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이 또 주어졌어요. 축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명이 있음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이 사명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이 진짜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진짜 축복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예수님이래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일 좋은 분은 예수님인데 제일 싫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느냐?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사람들을 보고 그랬어요. 이 영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들은 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 물욕을 가지고 다른 인종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랬대요.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그랬어요. 그렇게 대영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인데 이 영국이 점점 욕심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고 그렇게 식민지 지배를 하고 그냥 가난한 나라 침범해서 땅을 빼앗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노예 장사를 하고 이런 정말로 죄악을 서스름없이 범하지 않았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해가 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죠.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 미국의 전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 스캔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대다수 미국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요, 이 클린턴이 재위할 당시에 경제가 너무 호황이라서 이 대통령의 스캔들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뭐 스캔들이고 뭐고 경제적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다. 만족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60년대만 하더라도 닉슨 대통령이 전화를 도청하고 거짓말해가지고 그게 워터게이트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냥 닉슨 대통령 하야시켰잖아요. 사임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부도덕한 죄를 지은 클린턴에게는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죄에 적응하고 미국이 죄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단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고 상관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근심 걱정이 덜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라면 또 성도의 가정이라면 그런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이고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 사명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힘들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핑계대면 안 돼요. 성도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명이 진짜 축복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이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교회에서 여러분들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 사명 잘 감당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과 만족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요,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전도하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래 너 사업 크게 일으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라고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거, 이야 정말 수고 많았다. 응? 가족들 아들 딸 많이 낳고 대가족을 이루었구나. 정말 열심히 살았네. 여러분 이런 칭찬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 부러우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고 살았느냐? 너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착실하게 끝까지 순종하고 살았느냐? 네 가족들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런 사명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저주입니다. 사명 없이 살면 롯처럼 되고 말아요. 롯을 보세요.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오직 축복만 외치다가 결국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재물은 엄청난 많은 재물을 모았을 테지만 유황불 떨어질 때 다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천사가 롯에게 12절에 말했잖아요.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것은 롯에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준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롯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가족들, 친지들 구원받을 은혜를 마지막에 허락해 주신 건데 그럼 롯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강제로라도 끌어내야 되지 않아요?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근데 아니랬어요. 그냥 그들의 선택에 내맡기고 말았어요. 그래 네가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라. 여러분 사명이 축복인데 이 축복을 소홀히 여기면 그냥 저주가 되는 거예요. 구원해낼 수 있었는데 내가 소홀히 여겨서 그가 멸망당했다면 나중에 여러분 그 후회를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이죠. 여러분과 저가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평범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 어떤 세상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더 갖고 좀 더 누리고 싶은 것들 그래봤자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더 심한 말을 드릴까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그건 구질구질한 것들이에요. 구질구질해. 여러분 구질구질한 것들 못 끊고 집착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여러분 고뇌가 될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겐 사명이 축복이에요.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나를 잘 대해주고 내가 뭐 부유하게 이런 차원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셔야 돼요. 말 안 들으면 강제로라도 끌어내셔야 돼요. 곧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형수가 수감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교도소에도 다 사목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옆에 있던 사형수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조금 졸린 듯한 어투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며 사망은 구원의 모든 소망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오 하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 불렀습니다. 목사님,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 사람은 오늘 사형을 당할 건데 사형 집행 전에 하는 종교의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지옥에 대한 목사님의 태도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건데, 영원한 지옥에 빠져 들어갈 건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정말 그 영원한 지옥과 그 지옥의 공포와 고통을 믿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믿으신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조금의 감정도 없이 떨림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지옥에 대해서 믿으신다면 정말 동쪽에서 서쪽까지 온통 끼어진 유리 조각이 덮여있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맨발을 걸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또 저 얘기. 진짜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 저 얘기 좀 안 할 수 없나. 지옥 얘기하면 목사님이 우리를 막 공포스럽게 만든다 해서 죄에 대해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 얘기하면 아주 짜증난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강단에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인데 목회자 스스로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기를 힘들어한 것. 성도들 눈치 보느라. 사실상 저는 눈치 볼 것도 없죠. 뭐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족 구원을 어찌 뒤로 미룰 수 있습니까? 미룰 수 없어요. 가족 구원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자녀 손들 반드시 구원시켜야 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면? 왜 눈물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2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했어요.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대요.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물어보면 목사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핑계만 대요. 그런 핑계 대면 정말 화가 납니다. 대놓고 화는 못 내지만. 그럼 왜 집사님, 권사님 기도도 안 하세요? 막 이 역까지 나오는데 대놓고 말은 못하고 강단에서 말하는 거죠. 네. 그런 핑계 더 이상 대지 마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제가
읽은 어린이들로 기도하게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청소년 집회 때 대개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 마친 다음에 앞으로 이제 초청을 해서 회개시킵니다. 너희들 중에 아직까지 술, 담배 끊지 못한 녀석들 앞으로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씩 둘씩 나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한 5살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있더래요. 아니 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저기서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가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다시 말했어요. 지금 나오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피우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습관적이라는 것은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 꼬마아이가 여전히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대요. 야, 이제는 유치원생까지도 담배를 피우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안수하며 기도해 줬어요. 집회 끝나고 나서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얘, 너 술 마셔? 너 담배 피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아까 앞으로 나왔잖아. 아, 그건요, 제가 아니고 저희 외삼촌 때문에 나왔어요. 외삼촌이 매일 술 드시고 주정을 해서요. 제가 외삼촌 대신 회개하러 나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주가 지났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외삼촌을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외삼촌을 위해서 기도한 지 3주 만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래요.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날마다 그냥 술을 마셔야 잠이 드는 그런 술고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이 그냥 술이 싫어지더래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6살짜리 아이의 기도도 들으세요. 그 가정을 바꾸십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어린이들의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썼어요. 저는 오히려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관심 갖고 들으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의 기도를 더 하나님이 응답 잘해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빨리 받고 싶으면 애들한테 기도시키세요. 손주들한테 기도시키세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린아이의 심령. 그 아이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6살짜리 아이가 자기 외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 아니에요? 감동받으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단번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는 아직 간절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 봤나? 진짜. 여러분, 사명 감당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근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내 삶이 예수 닮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떳떳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예수 냄새가 나한테 나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일 저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럽게 해놓고 속으로는 아, 내가 예수 향기를 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 감정에 치우칠까? 그런 회개와 부끄러움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자. 저도 부족해요. 저 뭐 잘한다고 이런 말씀 전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이 예수 닮은 삶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나 자신이 가장 먼저 변해요. 그러면 내가 변하면 우리 가족도 변하는 거죠. 우리 자식들도 변하고 내 아내, 내 남편 변하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가족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 구원이 사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닮게 하시고 예수 냄새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